오늘은 성찬식이 거행되는 날인데 우리 교회는 1년에 3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죠. 봄에 우리 사순절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고 여름인 7월에 그리고 가을인 10월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제지 헌신 예배 때와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날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자주 성찬식이 거행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와 말씀, 성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러게 말씀과 성례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그 균형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가 균형을 이룬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올바른 나를 다시 세우게 되며 나아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깨달아 그에 합당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용서의 확증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행해진 성만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이요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명하신 귀한 성찬,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을 예배 때마다 행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고 또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저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는 외형적인 그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와 또 말씀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세례를 받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성찬은 사실 세례 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과 곧 그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여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정말 거룩한 예식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대한 약속을 다짐받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성찬이 있을 수 없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성찬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세례 받은 자의 의무며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귀한 양식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주님은 성찬의 떡과 잔을 분별 없이 받는 자를 이제는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에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에서 받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는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먼저 이제는 자기를 살피는,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또한 자기를 살피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저들을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보시기 위해서 홍수로, 물로서 크게 이제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불로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진이 죄를 범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함 속에서만이 그 저주와 심판을 피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자비함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자기를 살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가진 자가,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찬에 우리가 임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상한 심령과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고백합니다. 시편의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에 진리가 말씀이 있지 아니하는 까닭은 죄가 그 진리와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귀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리창을 통해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자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능력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에게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말씀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 이 생명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시어 저로 하여금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이미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영원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참된 양식,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우리가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속담에 이세 저세 하되 먹세가 최고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사는 이유가 먹기 위해 산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감스럽게도 살기 위해서 먹는데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으면은 떡국 먹었으니까 이제 뭘 더 먹었다 그래? 한 살 더 먹었다. 한 살 더 먹었다는 거는 내가 그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요 그날이 가까웁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되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는 합당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먹고 죽는 음식을 이제는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제는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 그의 말씀, 그의 영,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